출애굽기 22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교화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요즘 혼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들마다 요즘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 혼자 가면 쭈뼛쭈뼛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혼자 밥을 먹는 것은 건강에는 굉장히 해로운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게 되면 동반 식사,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이 한 1.3배 정도 그렇게 더 높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하루 세 끼를 다 혼자 밥을 먹게 되면 고혈압이나 아니면 우울증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혼자 밥을 먹게 된 이것이 확산되게 된 것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밥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소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먹는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값싼 어떤 것들을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것으로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이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더 절대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끼에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한 끼 정도의 그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시간들 동안 항상 열려있는 식탁을 참여했습니다.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와도 겸상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유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집안의 가장 제일 큰 어른은 작은 소반에다가 따로 밥을 이렇게 차려서 가져다 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개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계급적인 그런 의미들도 담고 있습니다. 사극 같은 것을 보셔도 중전이나 대비와도 왕이 식탁을 함께 겸상하지 않습니다. 독상을 받지요. 소반에다가 독상을 받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기는 한데, 예수님께서는 뭐 장소를 불문하고 또 사람을 불문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식탁을 즐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식탁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환대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환영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인도 있고, 거기에는 창기도 있고, 거기에는 소위 이스라엘 민족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환대는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환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이 식탁을 어느 곳에서나 식탁을 배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식탁을 배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식탁을 열어놓으셨고, 또 광야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배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는 단순히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식탁을 배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차려놓으시는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도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깊은 탄식 속에 있을 때도 그곳에 찾아오셔서, 마치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친히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이렇게 일했는데 헛수고만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식탁을 배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 그에게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그를 환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 식탁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환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주 비싼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차려놓지 않아도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만 있어도 충분히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그 기적도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자리가 바로 잔치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친밀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식탁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설하신 식탁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방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죠. 보편성, 누구나 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식탁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배설하신 식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포용성,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 김지하 시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 한국 사회에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남겼던 말 중에 하나가 밥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지 못해서 배고프면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흉흉한 것처럼 곧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 이 하늘 양식을 모시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흉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곳간이 비면 마음이 다 흉흉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흉흉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설하시는 식탁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과 또 개방성과 또 친밀함과 포용성이 오롯이 구현되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장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광야일 수도 있고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호숫가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환대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어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돈 한 푼을 갖지 않고 무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전 여행을 떠나서 하루길, 이틀길 걸어가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행색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식탁에 초대되어서 먹는 그 한 끼의 밥은 곧 쉼이고 회복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집에 하나씩은 다 걸려 있었던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또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사진으로 담겨져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눈에 덮여 있는 오지를 가던 한 사진 죄송합니다.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렇게 중얼거리듯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제가 볼 수 있다면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때 즉각적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미심적인 마음도 있었고 귀찮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마음에 들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찍고 있는 사진은 눈이 쌓여 있다가 눈이 녹아지면서 어떤 곳은 눈이 완전히 녹고 어떤 곳은 아직 눈이 남아 있고 하는 그런 자리를 찍게 되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는 그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환하게 웃고 계시는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참 많은 가정들이 이 사진을 식탁 옆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본래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떠돌이 노예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돌이인 것도 참 떠돌아 다니는 것도 인생이 힘겨운 인생인데 하루 노동을 죽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노동을 해야지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떠돌이 노예들입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일거리를 얻을 수 있을까? 내일은 저 집에서 일거리를 얻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환대하고 나에게 일거리를 맡겨주면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밥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떠돌이 노예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환대받았던 그 경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돌이 노예들은 사실 거둬들이지 않아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떠돌이 노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를 환대해 준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하루 고단한 그 몸을 이끌고 일을 한 이후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 고단한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서나 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시는, 포용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밥을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환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들을 환대하지 않고 압제하거나 또 학대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압제하는 것이고 학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들에게 한 것이 곧 그들의 아버지인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환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동참함으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에서도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분이 식탁을 펼치는 곳마다 그곳은 구원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열린 식탁에서 벌어지는 위로의 잔치입니다. 고단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쉼을 얻고 배고픔을 면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단순히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환대하시는 그분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진실로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한상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화려한 잔치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빵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분이 먹는 밥이 더 맛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아주 진하게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매운 라면 하나 딱 끓여 먹을 때의 그 맛은 산의 진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혼밥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대에 환대의 식탁을 배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참 존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물어봐 주는 것. 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네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환대를 받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부를 묻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안녕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뒤로 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그네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고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나그네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그네의 길을 포기하게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고단함에 지친 우리들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손에 쥔 것이 없었던 베드로처럼 하루 온종일 노동하고 애써 힘들여 일했지만 손에 쥔 것이 별 것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내가 찾아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식탁은,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점심 식사가 참 큰 그 딜레마입니다. 이미 포기한 교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권사님들과 여전도 회원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끼의 식사는 단순히 점심을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바로 위로의 자리이며, 이 자리가 바로 격려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마다 점심때마다 베풀어주는 그 식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설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식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식탁을 차리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배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불리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셔서 친밀함을 느끼시는 가운데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들을 위해서 배설하신 이 귀한 식탁에서 주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위로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격려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하여 흉흉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참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식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거룩한 식탁을 배설하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며 맛있게 먹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